오늘 주시는 말씀 주보가 2장 3절이 아니라 3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나 3장 3절, 주보에는 2장 3절 나가 있는데 수정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요나 3장 3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요나 3장 3절. 자,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오늘날 합독한 본문의 말씀 요나서 3장 3절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일어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요나는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원래 처음부터 갔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었어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인생도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어디 가서든지 굶지 않아요. 정말 굶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랑도 안면만 있으면, 누구랑 조금만 안면만 있어도 어디 가서 뭐 있으면 저 아시죠? 저 혹시 아시잖아요? 저 지난번 만났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만 맺어놓으면 굶지는 않고 얻어맞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뭘 기도해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이거 좋은 관계였죠. 요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어그러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나가 탔던 배가 난리가 나고, 요나가 탔던 사람들 난리가 나고,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뭘 잘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잘 안 맞으면 한번 그걸 점검해 보면 제일 쉬워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 원하시는 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프로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나중에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른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던 관계를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지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장에 말씀 알잖아요. 2장에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물고기를 삼켜가지고, 요나가 이런 고백과 회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꿀꺽 삼켜가지고 아마 그냥 바다미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요나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물고기 밥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이런 기도와 눈물과 이런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는, 그래 요나야, 이제 네가 내 말 들을 거지? 당근이죠 그러죠. 그러면서 9절에, 이제 2장 9절에 그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해 함으로 말미암아 육지로 그를 토해내셨습니다. 토해내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두 번째는 첫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이제 요나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거는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임하는 이 말씀은 달랐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후였으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모대로, 말씀대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요나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왜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들었을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일어서지를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더니 이제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섰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더니 누가 살았다고 그랬죠? 니느웨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뭐 하기만 하면, 일어서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일어서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말씀을 통해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지는 못할 때가 있다. 때로는 보면 그래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씀 앞에 자꾸 쓰러져 버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살 곳이 없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 제천 땅에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살리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근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 있는 자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되찾았잖아요. 토해냄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은 요나는 일어났어요.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죄악에 쓰러져 누워 있었던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워있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고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무덤에 예수님 가셨어요? 나사렛, 냄새가 나, 별얘기 다 합니다. 아니, 돌 옮겨놔. 그걸 왜 옮겨놔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리고 죽은 무덤을 왜 옮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건 누구의 상식이냐? 사람의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은 죽었고 냄새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냄새가 나요, 3일에 죽으니 나흘이 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건 사람의 이성과 상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상식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돌을 옮겨놓은 순간 그 사이로 뭐가 들어가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죽었던 자도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기만 하면, 일어선 그 말씀, 여러분이 일어서서 기도하고 지금 잘해서 일어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깨어서 일어나고 신앙이 서 있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 그 믿음이 서 있으면, 살아나 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오늘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나머지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이 길을 열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요나 3장 3절에 오는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사흘, 한 50만 정도가 사는 도시니까 제천이 14만인데 제천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천을 한 바퀴 지도 보고 뺑 돌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사흘이나 걸어야 되는 만큼 그렇게 큰 도시란 말이에요. 성읍이라고 말했지만 도시란 말, 도시. 저런 도시 앞에 선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섰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서기만 하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8시 5분인데 8시 5분 이후의 삶을 누가 압니까?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넘어갈 길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일어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치고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이렇게 세워줄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또 일어나서 또 시작을 해야지. 맨날 누워있어 봐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냥 낙심되고 실망되고 저기에서 누워만 있으면 계속 깔아져요. 계속 지치고. 근데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또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게 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말씀드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뭘 회복했다고?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성전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과 무너졌던, 깨지고 찢어지고 무너졌던 관계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속에서 회복된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를 육지에 뱉어내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요나가 그때 일어서서 가잖아요.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가다 보면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 뭐 없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털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포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거 있을 뿐이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생각도 한 거 다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편하고 넓고 험하지 않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지 않으시면 그 길은 힘든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그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봐요. 탄탄대로고 굽은 길도 없고 그냥 쭉 뻗은 길이야. 고속도로야. 그거 고속도로라고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지 않으면 그 앞길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멀고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면, 그 길을 여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요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느웨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3일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셔서 니느웨 백성이 다 그 복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성령 충만한 대로 일어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가 많아져요. 말씀대로 일어서면 뭐하는 자가 많아진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하는 자가 많았어요?
산 사람이 많아져 버렸어요. 구원받은 자가 많아진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그러지, 나중에 니느웨가 멸망당한 거는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는 70년 후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요나가 지금 이 복음 전할 당시에는 그 50만 가까운 인원이 다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요나가, 물론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아니어도 물론 일하시겠지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일어났더니 말씀대로 일어났더니 하나님 그 길 여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보니까 어거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거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부흥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부흥하는 비결은 뭐냐면 아까 말씀 첫 번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조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꼬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되게 희한해요. 이 금종하고 나와의 관계가 꼬인 게 아니에요. 이 금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버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꼬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더니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니 오늘도 말씀대로 말씀 듣고 이 말씀처럼 요나처럼 일어서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회복하면, 이 사람이 치료받고 이 사람이 건강해지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은 금종을 이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은 고침받은 사람들 통하여, 그를 통하여 누가 알았느냐?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실로아메가 눈을 뜬 소경이 눈을 뜨고 왔습니다. 야, 너 지난번 그 소경 아니냐? 맞아요.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모르겠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를 아시는 그분이 저기다 진흙을 바르시군요, 눈에 바르시군요. 바르게 하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요, 씻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표현을 안 했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예수교를 전하는, 만약에 이 종교를 개종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그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던 어머니가 유대교인이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 모르겠어. 저녁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소.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출교당할까, 유대교에 출교당할까 봐.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에는 이미 누가 계셨을까요? 그를 고쳐주시고 그 소경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이미 거하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안에 일어서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면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많게 하실 거예요. 요나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구원받은 자가 많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요나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일어서니, 우리 광명 가족들이 믿음 가지고 말씀 듣고 일어서니,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일어서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해놓고 내가 그 복음, 남들은 다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 난 그게 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전하는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도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에 확신을 갖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확신을 갖고 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강의가 돼, 강연이 돼, 강의. 이거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이 말씀, 요나의 말씀, 이 말씀 통해서 반드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일어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사라졌어요? 진노가 사라졌어요.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서 가지고 니느웨로 갔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내가 이 니느웨를 다 멸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일어섰습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났고요. 일어섰고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여튼 재앙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다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멸망하고 막 이것만 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계 회복이 안 돼서 안 되고 뭐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고 하나님과 뭐 이 길이 열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든 게 다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 진노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앞장서 주지 않으시는 것, 이게 진노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지 않으셔요. 이건 우리에게 진노예요. 정말 진노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없어요? 이게 진노라니까요.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이게 진노 아니겠어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고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많은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데,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니까 어떤 은혜가 쏟아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저주 그러면, 진노 그러면 무시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앞길을 여시지를 않아요. 앞장서 주시질 않아요. 이것만큼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만큼 재앙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냐는 거죠. 이것만큼.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전도되는 사람이 많다.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나가 일어섰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성경 말씀 나오죠.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이 사라졌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바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섰기 때문에, 일어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번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기만 하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우리 교회 진노가, 재앙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 들은 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자,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났더니 죄악에서 신음하고 무너졌던 니느웨 백성,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죄 속에 무너져 버리고 죄악 속에 막 쓰러져 있고 신음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랬던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졌구나, 잘못했구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예언서 말씀을 세우고 보고 있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가장 주된 핵심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때요?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는,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래가 일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죄에서 나오고 죄에서 일어서게 되어지고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툭툭 털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 이게 누구 통해서? 말씀대로 일어선 요나를 통해서 역사된 것처럼 말씀대로 일어서는 광명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이,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가 그 믿지 않는 어둠과 잘못된 죄악에서 다 빠져나오고 일어서는 역사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먼저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먼저 일어섰죠. 안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악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니까요. 반대로 설명하면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 듣고 일어나야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막 시험 이러면은 누가 누굴 구원을 해요? 성경을 어떻게 인도를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감사한 거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일어섰으니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은 다 사라지고 회복해 하는 역사,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은혜는 요나에게도 동일했던 은혜였어요. 요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더니 요나가 살았고, 요나를 통해 니느웨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살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영이죠? 살리시는 영이라고 하는 거. 살리시는 영. 근데 감사하게 어떻게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말씀대로만 일어서면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거. 산다라고 하는 거.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좀 웃겨보면은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고 그러고, 교회 가면 뭐 하라고 한다고 맨날 저기 한다고, 놀러도 못 가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한다고 막 그래. 그러니 어떻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교회 지나가는 이제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미사 끝나고 나니까 거기 사람들 거기서 그냥 3, 4, 5 모아가지고 그 항아리 안 놓고 담배 피고 있더라. 예배 끝나고, 미사 끝나고 나가지고 다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고요? 신랑이 있더라고? 근데 난 성직자가 같이 맞담배질하는 모습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더라는 거죠. 술잔은 막 기울이면 소주잔 먹으면서 막 얼굴이 뻘개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 결코. 근데 그 성당에서 그러죠. 그런 말 하잖아요. 마치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법이 굳이 술, 담배 가지고 아니어도 충분히 다가가는 방법이 많죠. 그거는 그들 종교의 어떤 그런 특수성이니까 그거 갖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성령 충만한 믿음의 말씀 생활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 나머지 주간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일어서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들 걷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조사해 봤더니 뽑힌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인류 역사에서 다윗 왕만큼 잘 살았던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뉴욕타임즈에서 뽑아낸 거예요. 다윗이 무술 군인 싸움도 잘하고 다 아는 것도 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잘 살았다라고 하고 지목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늘 간절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왜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느냐, 그 잘 살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딱 하나가 뭐냐면 갈급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의 시편의 시를 지으면서 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내게 있게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갈급함이 다윗을 최고의 인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은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일어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쫓아 이런 갈급함이 없이는 그냥 막연하게 듣고 살아가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했어요. 갈급했어요. 하나님 이래 살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죠.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니느웨에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을 하루만 돌았어도 그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만 되면 여러분이 100%의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한 30%의 수고만 해도 하나님 나머지는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맞아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내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살펴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내가 말씀대로 일어서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더 일어서야지, 이런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과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확신만 갖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다 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졌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나머지 주간도요, 힘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또 오직 말씀이 늘 임해서 간절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다윗과 같이 항상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에 애쓰고 힘쓸 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만나면 해결받는 역사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일어서며 살아가는 복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매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일어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핑계댈 거 없습니다. 내 모습만 보면 됩니다. 내 자신은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뜻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듣고 일어서는 믿음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멋지게 나머지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